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의 52일 완주하자. 물론 52일이 완주이긴 하지만 각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열흘도 완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나는 한 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 그럼 열흘이 10번이 완주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에 그렇게 정하시고 완주하기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2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의 52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또 감사운동, 회개운동, 이 기적의 52일만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말씀을 스스로 큐티하고 적용하는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전부 다 아주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또 감사하다 보니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 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되고. 너무너무 좋고, 이것만 잘 정착이 돼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겠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동참을 하시고요. 이거 제가 올해만 하고 그만둘 거 아니고 평생 할 거니까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피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동참을 하시고, 여러분 이 큐티노트 이거 매주
500개씩 만들거든요. 다 꽂아드립니다. 이것도 비용도 상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어디다가 딱 내팽개 놓지 마시고, 아무튼 한 장 읽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 기록하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5가지 적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됩니다. 하다 보면. 아버지 학교 할 때 40개를 적게 돼 있거든요. 감사, 자녀를 위해서 개별로 40개를 적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적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또 적어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그림 그릴 때 그냥 뭐 당연히 그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표현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큐티는 기록이다. 큐티는 기록입니다.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원고를 쓰지만 글을 쓰면 안 나던 생각도 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불명확했던 것들도 명확해집니다. 참 글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글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내용 정리 한 줄.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 신명기 30장을 딱 읽으면 여기 복 받는 길 제목이 다 있잖아요. 대한성소공회에서 얼마나 착한지 제목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40장은 복 받는 길이구나. 그럼 복 받는 길 내용 정리 끝. 얼마나 쉬워요. 느낀 점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건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느낀 점, 마음에 와닿는 거. 오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쓰면 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쓰면 되고. 적용. 그럼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적용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록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쉽지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정말 습관화되려도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 우리 옆 사람하고 해봅시다. 우리 복 받읍시다. 복에 대한 개념은 너무 많지만, 뭐 신약에서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복에 대한 개념을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요즘 계속 큐티하면서 에덴 동산이 복 받는 곳이다,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환경적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 본인이 속한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복도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깨졌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복 받는 길.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 교인들하고 한번 이 말씀을 좀 꼭 좀 나눠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존 맥스웰 목사님의 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물론 목회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신학대학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가면 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맥스웰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일이 될 만하면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일을 망쳐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아무튼 모든 일에 매사에 계속해서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막 싸운 거죠. 주먹으로 때리고 맞고 막 뒹굴고 이러면서 한참을 싸우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제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쯤 기절시켜 놓고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얼굴을 이제 보려고 가면을 딱 젖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분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상당히 큰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마다 뭐 꿈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경험이 됐든지 간에 큰 전환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환점은 뭐냐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앞부분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의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멸망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죠. 닭이 울 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스스로도 마음고생이고요. 그리고 끝에도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는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찾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에 혹시 어떤 사람들은 받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는 청종하라입니다. 청종하라.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청은 듣는 것입니다. 종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은 듣는 것은 어떻게 듣냐면 귀로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귀로 듣는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눈으로 듣습니다. 강의를 잘 듣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강의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강의를 잘 듣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물론 눈이 아파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잘 안 들려요. 눈을 감고 있으면 잘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막 의도적으로 계속 눈을 뜨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뭐 가끔 눈이 감기려고 할 때도 있지만 눈을 뜨려고 막 애를 씁니다. 눈을 떠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도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눈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눈은 뜨고 있는데도 눈에 초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를 보고 있기는 한데 초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은요 입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무튼 아멘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아무튼 아멘 하십시오. 아멘의 뜻은 진실로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리심산에 반절을 세우고 에발산에 반절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할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모세도 시켰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또 원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을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아뢰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열심히 기도 응답은 하지만 아직 때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가 될 때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준비가 하나님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본인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청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주회 전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보고 또 입으로 말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청종, 종은 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종입니다. 종,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펴보시죠. 우리 방송실에 우리 10절부터 한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입에 가깝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지키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죽어있지 않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뒤에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집어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마침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실 이 얘기가 어거스틴 얘기거든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거 다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됐는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어떤 여자가 뒤에서 부릅니다. 이전에 다니던 술집의 여종업원인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왜 나를 모른 척하냐고, 나 모르냐고, 우리 집에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오더니 왜 안 오냐고.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어거스틴은 죽었고 지금의 어거스틴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죠.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분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꼭 술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술집에 가면 뭐 이런저런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이렇게 따르나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냥 음담패설 하기도 하고 뭐 못된 짓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튼 뭐 그거 하다가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나서 또 친구들 모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다 보면 은혜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술 먹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게 왜 재밌었을까? 그게 왜 재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재밌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죠. 능력이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느 순간 들어가면 말씀이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평소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니까 그렇구나. 모든 이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워낙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개척하면서 옆에 있는 그 라면 공장에서 라면 부스러기 갖다가 먹고, 시래기 이렇게 김치 담그고 남은 거 그런 거 가져다가 사모님이 김치 담가 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더구나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취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소원, 사명,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들을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목회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어떤 때는 불평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선 거를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나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받는 길은 청종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택하라. 복받는 길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니 행복을 선택하더라. 불행한 사람을 보니 불행을 선택하더라.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그 사람이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행복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복을 선택하기를, 축복을 선택하기를, 생명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옷을 가져다가 하체를 덮어주고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가서 가려줍니다. 노아는 잠에서 깬 후에 함을 저주하지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저주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지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철저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했든지 간에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앞에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50일 작전 기도에 참여하시고 큐티 노트 사용을 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택한다기보다도 선택하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